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47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마지막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주시며 또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스크 쓰시고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암몬 족속과 있었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암몬, 이 암몬은 지금의 요르단 그 나라를 말합니다. 요르단은 아시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르단,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요르단 죄송합니다. 요르단. 예. 여러분, 요르단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암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암만입니다. 암만. 여러분, 그래서 이 암몬 족속, 암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암몬 족속은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후예들이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초창기에는 이 암몬 족속과 굉장히 우호 관계를 맺으면서 나라를 이제 강성하게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이 암몬 족속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이 죽으면서 그 아들 이제 한운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한운이 왕위를 잊어받고 이게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다윗이 조문객들을 보냈는데 그 조문객들을 오해해서 저들이 우리의 군사 주요 시설을 정탐해서 나중에 우리를 정복하러 올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암몬 족속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다윗이 상승세를 타고 나라가 국군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전쟁을 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당시에 북쪽의 군사 강국이었던 이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한 4만 명 정도를 모읍니다. 그래서 이 아람 족속을 모으고 그다음에 돕사람, 몇몇 지역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용병을 모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미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자, 이 다윗이 강성하니까 이 암몬 족속이 자기들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북쪽의 군사 강국 용병들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한 4만 명 정도를 모집을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암몬 족속이 전쟁이 임할 때 어떤 전략을 쓰게 되냐면, 이 라빠성, 암몬 족속의 성이 이제 라빠인데, 라빠성을 갖다가 라빠성 앞에는 자기의 이 암몬 족속을 쫙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용병들은 어디에 배치를 하냐면 저 건너편 뜰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4만 명을 이 건너편 뜰 넓은 들판에 보병 기병을 배치를 하고, 자기 민족은 성 앞에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다 보이시죠? 이쪽에 지금 이 아람의 모병 그 정예병 4만 명이 있고, 이게 암몬 족속이 자기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요압이 쫙 쳐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양쪽에서 협공을 해가지고 도간에 든 쥐처럼 죽이려고 이렇게 협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요압이 깜짝 놀라죠. 이 천하의 요압이 명장인데,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갔는데 처음엔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딱 진지를 구축한 다음에 가운데로 들어가면 양쪽에서 몰아가가지고 죽이려고 전쟁을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앞에도 적이 있고 뒤에도 적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가?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러면 좋은데, 우리가 주님 믿고 따라가면서 이게 진퇴양난과 같이 앞에도 적이 있고 뒤에도 적이 있고,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도 안 좋은데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직업을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되고, 뭐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죄송하지만 이렇게 시에서 문제가 생기고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앞에서 뒤에서 터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자주 찾아올 수 있는데, 우리가 요압에게서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런 앞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요압의 위대한 점은 어찌하든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의 전쟁을 하자 하면서 담대히 전쟁에 임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요압이 많은 자기의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진퇴양난으로 앞에 뒤에 적진이 몰아치고 있는데 이 전쟁에 임하면서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자신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힘써 전쟁에 임하자.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신앙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민족이 없으면 신앙도 없어요. 나라가 망하면 신앙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자.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죄와 사망과 저주가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승리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승리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하여 어떻게 이런 큰 앞에 뒤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영적인 전쟁에 처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암몬 족속 혼자만 공격합니까? 누구를 끌어당깁니까? 아람 족속을 끌어당겨서 많은 사람들이 앞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어둠의 하수인인 이 암몬 족속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성민을,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합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한 번에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또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공격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승리했다고 해서 또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의 세력이, 사탄의 하수에 있는 귀신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둘째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셋째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죄의 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뿌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안 뽑아져요. 이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찌꺼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찌꺼기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그릇된 가치관, 그릇된 기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어둠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나와 있는 죄의 쓴뿌리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며칠 전에 끔찍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모 지역에서 한 남편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기의 자녀 두 명을 갖다가 둔기로 살해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지금 며칠 사이에 터졌습니다. 오늘도 지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할로윈 축제하다가 수백 명이 지금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아내, 자기 자녀를 갖다가 둔기로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뭐 나를 무시한다, 그건 1차적인 이유가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그 배후의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살인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살인의 영으로, 간음의 영으로, 더러운 생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어둠에서는 끊임없이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코로나를 지나가고 코로나가 마무리된 이 2-3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어둠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허함을 집어넣는 것 같아요. 희망을 빼앗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이거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 집구석에 왜 살아야 되는지, 내 뼈벌떡이를 해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지, 가끔가다 그런 공허함이 우리에게도 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새벽 4시 50분에 깨면 주여, 누가 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뭐 어쩌다 한번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1년 360일 쉬지도 못하게 그냥 주여, 내가 왜 사는지, 그런 생각이 가끔가다 우리에게 들어온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왜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진실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무언가 모르는 생명을 주시고 무언가 모르는 깊은 만족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래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야, 예수님이 오늘도 나에게 무언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 같아. 이런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께서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 내가 할 일 없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세를 몇 세에 부릅니까? 80세에 부르시잖아요. 몇 세까지 삽니까? 120세. 여러분, 80세 호 할아버지가 시편 91편에 보니까 모세 시대에도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래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도 80밖에 안 살았는데 주님께서 그 모세를 몇 세에 부르신 거예요? 80에 부르셔가지고 비전을 주시잖아요.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오너라.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그 모세가 호 할아버지가 비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니까 몇 년을 사세요? 120세.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꿈과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에 기도가 안 돼요. 새벽에 나오긴 했는데 손 들고 기도하려면 뭐가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지고 왔다가 기도도 못하고 그냥 집에 쑥 가버리신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가 버뜩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이 교회 와서 기도하려니까 어둠이 역사하는구나. 아멘 좀 해주세요. 어둠이 역사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선생님께 주사님 주여를 크게 부르세요. 주여를 배에다 힘을 주시고 크게 부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합니까? 배에서부터. 그러니까 배에다 힘주고 주여 부르게 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공허와 절망 이런 거요, 물론 뭐 정신과 치료받고 상담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물리치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신 귀한 용사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자각을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압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행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엄선해서 전쟁에 임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아멘. 요압이 앞에 암몬 족속, 뒤에 아람 족속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 깜짝 놀랐지만 이 요압이 정말 잘한 게 뭐냐면은 아람 족속이 이 군사 강국이기 때문에 전쟁을 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엄선하고 엄선해서 정말 전쟁에 능한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들을 엄선해 가지고 아람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절명의 순간,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리는 엄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황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사람과 손을 잡아야 될지,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될지 이것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충분하게 기도한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압이 어떤 군인을 선택했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그 30분 어간 사이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겠습니까? 자기가 데이터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이 사람은 전쟁할 때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적진과 싸우다가 쨍쨍쨍 싸우다가 무서워요, 도망가요, 이런 사람들 다 제끼고 정말 전쟁을 끝까지 한 사람들, 할렐루야,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 끝까지 함께 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예병을 구축해서 전쟁에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이 되면 믿을 만한 사람들과 일해야 됩니다. 정말 나하고 함께한 사람들하고 함께 일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 사람들을 잘 세우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다가 큰 위기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 내부에 이 구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도 두 계통이 있어가지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그 그리스 계통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고 또 이 전통 유대인들은 히브리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에서 제외되고 전통 유대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같이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인종차별하냐? 교회도 인종차별하냐? 교회도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람 차별하냐? 왜 이러냐? 하면서 교회 내에서 내분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정말 이걸 지혜롭게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7을 택해 주시오.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내분이 일어날 때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요? 인정받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사람들을 잘 세워갔더니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저 사람 가까이 해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야, 저 사람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 가까이 해보니까 삐돌이야. 껐다가면 삐져. 기분 나쁜 나가버려. 이런 분들을 멀리하면 안 되겠죠? 사랑해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일은 맡기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교회의 명운이 걸린 일이에요.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지만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실 때, 이 위대한 생명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고 세워가실 때 예수님께서 아무나 안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그들을 사도로 세웠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면밀하게 관찰하신 겁니다. 사도 베드로, 안드레 다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기질이 어떠한지, 신앙이 어떠한지 그런 걸 다 검토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택하셔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셔서 이런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전에 그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김미진 간사님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김미진 간사님 그 간증을 보니까 그 김미진 간사님 23세에 안경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다니면서 안경 사업을 시작했는데 대단한 분이죠. 안경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22살 3살이니까 뭐 사업을 뭐가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경 사업은 학교 다니면서 하게 돼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그 간증 보니까 그래요. 자기는 뭐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이 사업하는데 그 계약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걸 수입을 하고 판매를 하고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계약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상대방들은 대부분 안경사업은 20년 30년 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뭐 노하우가 많잖아요.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은 김미진 간사님이 20대 초중반에 새벽 기도를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분 간증 보니까 수첩에 써놨대요. 하나님, 오늘은 누구누구 업자 누구누구 만납니다. 저는 이 사람 잘 모르는데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선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벽에 교회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습니까? 이 사람 어떻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감화를 주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괜찮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게 막 밝은 빛으로 역사하시고 또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은 막 까맣게 하고, 물론 이거 주관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나이에 큰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 잘 되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나중에는 이거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는 뭐 계약 내가 다 할 수 있고. 근데 저 사람 잘 알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잘 되니까 새벽기도 와서 주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약하고 그러다가 완전 하락을 해가지고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면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의지하면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사람, 어떤 사업, 어떤 직장, 어떤 배우자,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지 성령님은 완전하게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 감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엄선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택을 해서 올바른 열매를 맺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것을 길을 가야 될지 주님 저에게 감동 감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 의뢰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요압이 전쟁을 하면서 이 어려운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갔는가? 그것은 동료들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동료들의 연약함 함께 품으면서 진심으로 함께하는 동료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아멘. 만약에 암몬 사람이, 내가 지금 암몬하고 싸우고 있는데 암몬이 나보다 강하면 내 동생이여 나를 와서 좀 도와주고, 만일 암몬 족속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반드시 가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오가는 순간에 믿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전우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죠. 아멘. 전우밖에 없어요. 근데 전우가 도망가지 않고 자기를 끝까지 지지해주고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 아비새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하면 내 형이, 내 동료가, 우리 교회에 있는 자기 식구들이 나를 분명히 기도해주고 후원해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위로에 대해 생각하면서 진정한 위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상대방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수고했어, 고생했어, 내가 반드시 도와줄게, 이런 말도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위로는 단순히 그 자리에서 고생했다 이런 말도 되지만, 더 깊은 거는 낭망하고 절망한 상대방이 정말 생명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다윗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그일라 지역에 숨었습니다. 그일라 지역에 숨었는데 이 그일라 지역이 이 블레셋하고 가까워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일라를 쳐들어와가지고 인명을 살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자기 생명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해 줍니다. 살려줘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은 그일라 사람들이 이건 이제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윗을 신고해야겠다. 사울왕이 다윗이 어디 있는가 신고하지 않으면 그 마을을 다 쑥대만 만든다고 했으니까 다윗을 신고해야겠다 해가지고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 숨겨 있다고 사울에게 고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아니 자기가 생명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살려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한테 밀고를 해버려요. 여기 숨었다고. 그러니 다윗이,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원래 사울도 믿지 않았지만 어떻게 내가 생명을 걸고 도와주고 세워줬는데 나를 또 이 일로 바치냐 가지고 사울이 이때 다윗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갑자기 찾아와요. 숯불에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나는 있잖아, 네 다음이지, 네가 최고야. 너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세워주실 거야. 그러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은혜 받은 구절이 어디냐면 23장 16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게 위로라는 거예요. 물론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수고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정말 은혜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도 위로예요. 그것도 위로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정말 위로는 뭐냐?
상대방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보니까 의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데요.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의 자식이 걸식함을 내가 본 일이 없노라. 이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기가 신앙의 결론을 말한 거예요. 내가 일평생 살아보니까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의인의 자식이 내가 걸식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믿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행동으로 말하면 몇 가지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합시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예요. 주님 앞에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자예요. 제 입술을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들 주의를 지키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그러면 의인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림받은 일이 없다. 버림받은 일이 없다. 그리고 의인의 자식들은 뭐 하는 일이 없다? 걸식하는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답게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은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의인의 자식들은 거식한 일 없어요. 우리가 꼭 이 사실을 믿고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은 주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스가랴 9장 12절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아주리라. 여러분, 갇혀 있습니까? 질병에 갇혀 있고 미래가 두렵고 정말 현실이 담담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갇혀 있지만 소망을 놓으면 안 돼요. 소망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갇혀 있지만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되면 내가 반드시 갑절이나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소망을 품고 이겨내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격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예수님 안에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위로는 서로를 세워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주십니다. 사람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건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분별의 능력을 받고 또 서로를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위로해 나갈 때 우리가 아무리 진퇴양난의 위기를 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현실 포기적인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인물들처럼 승리하여 쟁취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뒤에 큰 적들을 보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압이 엄선하였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사오매 진리이신 성령께서 사람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사건과 상황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선택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위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것도 매우 유익하지만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정한 위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때로 앞뒤에 어둠의 적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 함께 승리하고 열매 맺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